삼위일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처럼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조차도 이 삼위일체 논쟁에 빠져들면 누군가가 하나는 이단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왜 믿느냐 이런 논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토론과 또 핍박과 순교와 또 분리, 교회가 깨져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200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삼위일체 개념을 부정합니다. 특별한 어떤 한 분, 하나님이든지 성령님이든지 예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한 분 하나님만 강조하고 삼위일체 대신 예수님,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거는 정말로 천재적인 똘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믿나이다. 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요. 그래서 믿기를 물기를 바라죠. 뭔가 혼동을 주기 위해서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의 과정에 보면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계획자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신 아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5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셔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이 모든 만물 속에 성령의 거룩한 영을 넣어놓으셔서 믿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거룩한 영,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뭐 이분이 누구냐, 이분과 이분은 뭐가 틀리냐, 이분은 뭐구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다가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사실인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아까도 처음에 따라서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나이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합니까? 오직 성령님이 기록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잠언의 본문은 아주 오래된 본문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거기에 우리 한국말에는 그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그라는 게 꼭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그녀 잘못하면 욕이 되죠. 그녀. 근데 그녀 여자예요, 여자. 우리나라만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뚜렷하게 차이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남성 동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그라고 하는 지혜가 여성이에요, 여성. 남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대부분의 시대의 구분에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남성들이 주인이었어요. 지금은 여성들이 주인이죠. 여성 상위 시절이잖아요. 여성이 높아요. 근데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남성들이 대부분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인공은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잠언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본문은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어요. 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여성으로 썼을까?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가 물론 여자분들도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집 짓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철근도 들어야 되고 망치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이나 이런 건 지난 역사상에 보면 대부분 남자예요. 물론 여자분들도 있어요. 선덕여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하신 또 분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남성이라고 하는 분들의 힘은 뭐냐? 뭔가를 만들고 설계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자분들은 아이를 키우고 밥을 하고, 오늘날에는 잘 안 맞아요.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포크레인을 움직이고 전투기도 여성분들이 하고, 우주선에도 여자분들이 타고서 우주로 향하고 올라가고. 근데 지난 100년만 돌아가도 대부분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일들은 남성들이 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남성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자체가 너무 딱딱해 보여요. 딱딱해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이 여성과 같은 이 부드럽고 이 뭔가 아이를 키우고 뭔가 섬세한 그 모양새에 있는 단어, 이 단어 지혜만큼은 여성으로 표현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이것도 사실 남성들이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의 배경을 쫙 연구해 보면 지혜의 반대말이 있어요. 지혜의 반대말. 그래서 이 지혜의 반대말을 알면은 곧바로 이게 여성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혜의 반대말은 잠언 7장을 쭉 보게 되면 음녀입니다. 음녀. 유혹자죠. 유혹자. 우리가 신약에서 마귀와 사탄도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함정을 파서 빠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 지혜의 반대말은 음녀고 악녀예요. 악녀.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라.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잠언에 나오죠. 제일 끝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때 저 여인은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야. 그럼 그 반대 여인은 미련한 여인이야. 그걸 성경에서는 악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찾지 않으느냐. 그러면 악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캄캄한 곳에서 노리고 있는 거죠. 저 인간을 내가 넘어뜨리고 사단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께 떠나도록 만들어 버리겠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가 신약 성경의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우리가 난감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할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성령 집회라고 하면 가보면 막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울고 불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환상을 봤다 천국에 갔다 왔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기 진짜로 성령님의 역사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솔직히.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2절 아까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어떻게 했다?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곳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약적으로 성령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한 분으로 보세요. 다 똑같은 분으로 봐요. 전혀 뭔가 누가 우열을 가리거나 뭐 다르거나 특이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나이다. 무엇을 믿느냐? 똑같다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아들 예수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땅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분,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있다가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이게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돕는 자. 이유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헬퍼예요, 헬퍼. 그래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영으로 한 사람 메시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자 주신 그분을 인정한 그 사람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분이 바로 돕는 자,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것도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고, 어떨 때는 아들 예수님 이렇게도 부르고, 어쩔 때는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고도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역할이 23절부터 쭉 나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했다고? 세움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성의 그 삶 속에 따뜻함과 아름다움과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안아주시는 것처럼 창조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님으로 신약에서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약에서는 지혜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 거의 28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에 무려 101번이 나와요. 101번. 거의 30%가 잠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혜라는 단어.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미련한 것의 반대말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혜는 어리석음의 반대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미련해, 저 사람 어리석어, 저 사람 하는 일이 철이 없어, 저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유치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녀에게 용감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들은 주로 뭐를 합니까? 애야, 꼭 손을 씻어야 돼, 옷은 바르게 입어야 돼,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잘 듣고 순종해야 돼. 아버지의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약간씩은 달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너는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주로 이 아버지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상담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 삶의 문제에 지혜를 알려줘서 그분이 용기를 가지고 또 어떤 고난을 겪어서 뛰어넘어가도록 도와줘야 될 그 필요성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모가 역할을 잘해야 돼요. 아멘. 저희 아내가 잘하고 있죠? 이쪽에서만 잘하고 있는데 이쪽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돼. 우리 사모 안 돼. 아직 멀었어. 이런 분위기.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뭔가 강력한 태양의 빛이 있을 때 그 빛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살랑살랑 바람 부는 그곳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그때 지혜가 있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여러분 시작,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지만 아니다,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주일날만 되면 오늘은 교회 가야지, 그 마음이 그냥 막 드는 것 같죠. 내가 20년, 30년, 40년 행복한 교회 다녔으니까 오늘 교회 가야.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어떤 분위기로 나왔나 한번 각자 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엄마의 손을 잡고 얘야 교회 가야 된다, 일어나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때 만화 영화를 그때 교회 가는 시간에 많이 해요. 초등학교가 9시에 이제 시작되는데 꼭 한 8시 30분에 하면 그게 10시까지 계속 미국 만화 뭐 미키마우스 이런 게 막 계속 하는데 그걸 좀 봐야 되겠는데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한 100m밖에 안 됐는데 막 58분 9시 8시 58분까지 9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은 뭐지? 그 다음 장면에 그러면 어머님이 저쪽 부엌에 있다가 야 성배야 지금 시간이 9시다 빨리 뛰어서 가야지. 그럼 가기 싫어서 저거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래서 막 빨리 늦으면 또 안 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단지 교회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화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 아멘. 단지 교회 가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주일날 여기 와서 잠깐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아니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성가대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단지 그게 찬양이 아니라고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나팔 소리 부를 때 하늘나라로 불려서 같이 올라가리라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그게 오늘 가요 무대에서 열린음악회에서 야,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저 사람 정말로 사랑의 노래를 어떻게 잘하냐.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는 내가 기대가 있고 환상이 있고 정말로 그때가 곧바로 다시 오리라. 설마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서 먼저 하늘나라 가 있을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도 그 구름 타고 함께 재림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재림하리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여기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지혜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잠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지혜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지.
오늘 본문에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가 맛있는 걸 먹고 뭔가 재밌는 걸 보고 어디 여행을 가고 막 운동을 하고 와, 나 기뻐. 이건 잠시의 기쁨이에요. 근원적인 기쁨은 아니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젊음이 있으면 반드시 노년이 있습니다. 누구나 같이 살다가도 이별의 순간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 예고에서도 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나왔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나하고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이 떠나고 없어요. 어떨 때는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오래 살겠지, 행복하겠지. 근데 막상 그의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그의 삶이 길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 자신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아, 나는 내일 잘 살 수 있어.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혜자 그분이 야, 깨달으라, 내 소리를 들으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기뻐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돈이 있다고요? 우리가 명예가 있다고요? 뭔가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 옆에,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혹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낫게도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낫게 해준다고 해서 너무 실망과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점점 내 삶이 샘솟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하나님 뭔가 해주십시오. 물론 이건 인간의 기도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와 능력으로 그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능력으로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50년 동안 내게 주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이웃에게 나누며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며 그들이 강성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게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50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안 줘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에게 50만 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공수표잖아. 돈을 주면서 얘기해야지. 5천 원이라도 주면서 나한테 뭐라고 아마 이러실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여러분,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쁨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자녀가 근심하고 자녀가 뭔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엄마가 가서 얘야 왜 그러느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엄마는 잘 몰라. 나가, 문 닫고 나가. 그러면 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민이 돼요. 제가 왜 그러지? 무슨 고민이지 도대체? 왜 얘기를 안 하지? 왜 입을 닫고 있지? 여기 나오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나도 그곳에 참여하고 있었고 나도 그곳에서 기뻐하고 있었고, 이 잠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야, 잠언을 읽는 사람들아, 길거리에서 내가 외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할렐루야.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심, 걱정. 제가 금방 얘기했죠. 자녀가 얘기하지 않아요. 입을 다물고 엄마가 볼 때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뭔가 힘들어하는데, 이 잠언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그곳에서 있었는데 왜 내게 얘기하지 않느냐? 내가 그 정도도 해결해 주지 못할 줄 아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극복이 돼. 내 자녀한테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알았어, 네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 아빠도 다 그런 문제를 겪어봤단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탈출하면 돼.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가 아빠 맞았어, 아빠 말이 맞았어. 내가 그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막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30절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 나 여기 아픕니다. 하나님, 내게 여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육신의 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너 너무 걱정하는 거야? 네 인생을 나한테 다 맡기기로 했는데 그것 좀 아프다고, 그 문제 조금 힘들다고 왜 그렇게 노여워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혜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가 그 옆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를 통하여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추상적인 뭔가 머릿속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건 이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분을 느껴요. 이게 영이에요. 영. 참 신기해요. 말로 원래 계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그저 따라 불렀는데 그분이 믿겨져. 그냥 내 근심과 걱정이 내려놓게 돼.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쑥 들어와. 그게 바로 지혜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어릴 때 되었다가 나중에 부모님의 그 넓은 참사랑을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얘기할 때, 우리 엄마는 참 좋은 분이야, 우리 아빠는 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고 그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병투병하고 어느 순간에 불현듯 하늘나라 가셨을 때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가 이 치매 걸리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아들, 딸을 낳고 키워보고 그 불현듯이 그 마음속에 막 울분이 생기고,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사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막 무슨 기적에 응답해 주시고, 물론 뜨끈뜨끈하죠.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인간의 이 욕망, 인간의 이 허영심. 근데 어느 순간에 조용히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당신은 어디 계세요? 내가 너 평생 네 옆에 있었다. 너는 내가 평생 네 옆에 있었는데도 이제인지 아는구나. 그때 신앙이 깊어져요. 그때 신앙이
정말로 신앙다워져요. 뭘 막 응답을 해주고 이런 문제,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은 그분과 1대1로 딱 만나면서 아,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창조자 하나님과 그 이후에 뭡니까? 나. 창조주 하나님과 나. 우리는 너무 거대한 분으로서만 그분을 생각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하나님 마지막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쁨.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나. 그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하고 함께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머니를 부르듯이 엄마 하면은 다 해결되잖아요. 그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그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어느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그 마음처럼 지혜자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